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 우리 21번째 시간. 우리 말씀의 제목은 우리 평강을 담는 자의 삶을 살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읽습니다. 2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몸과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날씨가 또 더워지고 있습니다. 애매해요. 지금 날씨 에어컨을 틀기도 애매하고 또 가만히 있으면 또 덥기도 하고 애매한 날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시간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방역이 바뀌면서 또 여러 가지 광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광고냐면 이제 여행 광고가 많이 나와요. 또 여행사 광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제는 또 우리가 나갈 시기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여러 곳에 그 관광 상품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여행의 관광 상품들을 보게 되면 가고 싶어요. 가고 싶은 그런 그 이미지와 또 그런 멘트와 그런 또 많은 사람들 또 여행 추억들을 추억을 갖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바로 광고의 효과예요. 그리고 광고를 보다 보면 많은 분들이 저거 사고 싶다, 그죠? 그런 생각들이 많이 듭니다. 내가 옷이 필요한데라고 생각하면 꼭 그걸 맞춰갖고 광고가 나와요. 여러분들 요즘에 스마트폰들이 다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인터넷을 보다 보면 내가 관심 있는 것을 클릭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그 클릭을 해서 끊고 나면 어느 순간부터인가 내가 관심을 가졌던 그런 콘텐츠들이 계속 뜨는 거예요. 야, 역시 이 컴퓨터 시대, 또 이 AI 뭐 이런 시대 가운데 이런 것들이 띄워주는구나.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내가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맞게끔 이미지를 우리들에게 계속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광고의 효과가 엄청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광고를 할 때 얼마나 이미지 마킹을 하느냐 되게 중요하게 그렇게 여겨집니다. 어떤 상품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상품에 맞는 그 이미지를 이제 갖추게 돼요. 특징들이나 이런 것들을 또 광고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광고를 할 때에 누가 어떤 사람이 이 광고를 하느냐에 따라서 흥행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가전제품에 잘 어울리는 그런 이미지를 가진 연예인들이 있어요. 운동, 스포츠의 광고에 맞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 이미지에 맞는 사람들을 선택을 해서 그것을 광고를 해요. 그럼 어때요? 광고의 효과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 연예인이나 그 광고를 하는 그 모델이 예를 들어서 사람들에게 호감형이면 그게 더 확실한 결과를 이루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누가 입었던 거 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처럼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근데 안타깝게도 이 이미지를 계속 이어가야 되거든요. 연예인들은. 그래서 힘든 거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그 좋았던 이미지가 전부 다 깨어져 버리는 경우가 많이 생겨요. 얼마 전에 그 음주운전 사고를 낸 한 그 연예인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이미지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여러분들 많은 것들을 쌓았는데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포츠계에도 마찬가지죠. 예전에는 스포츠계에서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뭐냐면 품위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이 행동에 대한 것에 대한 그것이 되게 엄격해졌어요. 음주운전을 하면 이제는 거의 방출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미지를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를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한번 이미지가 바뀌게 되면 그 이미지가 쭉 가요. 근데 그것이 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미지, 다시 말해 그 삶을 회복하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다 이미지가 있어요. 첫 이미지가 있고요. 첫인상이 있습니다. 첫인상이 어떻게 주어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평가되는 시대가 바로 지금 시대예요. 여러분들의 첫인상은 어떻습니까? 근데 그 첫인상을 깨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도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근데 그 한 주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또 앞으로 만날 것인데, 그 만날 때 우리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해요? 이미지를 보고 평가해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바뀌는 순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예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좋은 예로 바뀌는 것보다 안 좋은 예로 바뀌는 게 쉬워요. 한순간이거든요. 평생을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그것을 쌓아 올리려면 몇 배, 그것도 2배, 5배, 10배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이미지를 이어간다라는 게, 유지한다는 게 힘듭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룰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이룬 것을 유지해 간다라는 게 더 힘들어요. 예전에 우리 학생들에게 목표는 뭐였어요? 대학교였어요. 대학이 목표였어요. 그래서 대학에 가면 어때요? 그 친구들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뭘 하지? 왜요? 목표가 그것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대학 생활을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일단은 대학이 목표니까 들어가고 나서 이제 내가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걸 다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생활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그 사업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큰 노력을 하는데요. 근데 그 사업을 성공했어요. 근데 그 성공한 삶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유지해 나가는 삶이에요.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서 그 유지하는 상황, 그 신앙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우리는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보고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야고보 교회 아시죠? 에베소서 교회 아시죠? 에베소서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게 모든 것이 다 칭찬이었지만 하나의 책망이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바로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을 계속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거든요. 다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언제 잃어버린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그 첫사랑을 언제 잃어버렸는지 빨리 깨달아라. 회개하고 돌아오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그 사랑을 계속 유지해야 되는데, 교회로서의 사명,
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에 대해서 계속 그것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지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압니다. 다윗 알죠? 그런데 다윗이 잘 삶을 살아가다가 한번 꼬꾸라졌던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늘 있었던 그 마음이 잠시 흐트러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되게 힘들어요. 그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해 가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을 향하여 하는 말은 그것입니다. 너희의 그 신앙, 그 교회로서의 사명을 계속 이어나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세워지고 나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많은 교회 사람들이 모입니다. 교회가 차고 넘쳐요. 교인들이. 그들이 그 삶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이의 구원자의 삶을 이제는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자꾸 다툼이 있어요. 자꾸 문제가 발생해요. 사도 바울이 종국에 그들에게 하는 말은 무엇이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하는 말은 뭐냐면 그 성화의 과정이 있다. 하나님을 믿었으니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제 성화의 과정을 계속 너희가 겪어야 된다라는 말인 거예요. 변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된 삶. 여러분들, 우리는요 계속 변화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카멜레온처럼 그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말고요. 성화의 삶은 계속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 변화된 삶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데 그 순간이 언제부터?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그 삶의 순간부터 지금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단을 나는 변할 거야 라고 해서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건 뭐냐면 늘 날마다 그것을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삶을 간구하고 갈망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뭐요?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해요. 뜻이다라고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있다. 여러분들, 이 말씀도 되지만 너희가 앞으로도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그것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나이가 들면 그 나이에 맞게끔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 어린아이가 나이가 들어갑니다. 그 나이가 1살, 2살 먹어갑니다. 그 아이가 10대가 되고 20대가 되고 이제 30대 중년이 되고 이제 노년이 되어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 성장이 없어요. 그 아이에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 성장이 멈춰버립니다. 10대의 그 성장에서 멈춰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고 40대가 되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자 되심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온 후 몇 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지났습니다. 연수가 더해갑니다. 그 연수가 더해가면 더해갈수록 우리들에게 변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아요. 하나님을 향한 내가 믿음의 그 분량이 똑같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날마다 믿음으로 성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요.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며 부흥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진정한 부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가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며 또 많은 자들에게 나누는 게 부흥이에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풍성해집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면 지금 평강의 하나님, 여러분들 평강을 계속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한 형제로서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게 평강입니다. 그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가 있기에 오늘도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리석지만 그 어리석음을 갖고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로 말합니다.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여러분들 그러니까 모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몇 프로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연인과 또 우리가 가정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이 몇 프로가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몇 프로를 원하시냐면 100%를 원하셔요. 온 영, 온 혼, 온 몸, 우리의 모든 지정이 가운데에 하나님은 100%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당신을 향하여 있는 그 100%를 원하신다. 근데 그 100%를 누가 이끌어 가시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겠다. 그것조차도. 그럼 뭐요? 우리는 그 삶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그 뜻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에 반응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이 늘 좋은 일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많은 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다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에게 조금 힘듦과 역경과 고난이 다가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고난과 역경과 그 고통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그냥 홀로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봐도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자기가 멋대로 삶을 살아갑니다. 자신들이 이제는 많은 것을 얻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제 내가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어. 내가 하나님도 선택할 수 있고 다른 것도 선택할 수 있어 라고 그들은 자신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것이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하나님 십계명을 통해서, 많은 계명들을 통해서 말합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라고 말하거든요. 그런데요, 이스라엘에 가면,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그곳에 가면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장소에 뭐가 있냐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가득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럼 누구만 섬기면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채찍을 드시는 거예요. 고통을 주시는 거예요.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빨리 돌아오라고. 여러분들, 그 고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저주였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 쉬지 않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알면,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고 경험하면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온 영과 혼과 몸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릴 수 있는,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바라보는 것, 내가 의지하고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변화했어요. 세상을 향하여 눈을 들였던 그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눈길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나의 발걸음이 툭하면 세상을 향하여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어려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즐거워도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요.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돌려지는 그 성화의 삶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여러분들 그 삶이 일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신다, 강림하신다. 여러분들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언제일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너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너희의 그 성화의 삶, 그 모든 것들이 계속 보존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온전하게 보호되어 유지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을 향한 이 바울의 이 기도와 이 권면이 지금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권면이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멈추면 안 돼요. 우리는 계속 걸어가야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이 멈추면 안 돼요. 계속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야구를 보게 되면 타자들이요, 하루에도 몇천 번씩 스윙을 합니다. 늘 해요. 여러분들, 그들이 실력이 없어서요? 아니요. 그 패턴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자기 몸에 그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어떤 순간이라도. 그래서 그것이 딱 맞으면 안타가 되고 때로는 아웃도 많이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그들은 계속 밤이 되면 또 그 시간이 나면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 운동선수들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 금메달을 따는, 올림픽에 나가는 모든 선수들은 다 그래요. 여러분들, 그들에게 매일매일이 그런 삶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은 말합니다. 다 이 모든 것이 일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들에게 뭐가 있을까요? 슬럼프가 있어요. 끝도 없는 그 밑으로 바닥으로 떨어지는 그 슬럼프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이겨내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방망이를 휘두르고, 오늘도 공을 던지고, 오늘도 그 바다 수영장에 들어서 자기 수영을 하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떨까요? 우리 현장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오늘도 우리가 발견하기를 원했듯이 내일도 발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늘 날마다 그것을 간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즐거워도, 슬퍼도, 행복해도, 모든 상황 가운데 늘 계속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좌절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너무 깎아내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런 나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것이 주님이 강림하는, 그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되기를 원하셔요. 그것을 계속 보존하라고, 계속 이어가라고, 그것을 지켜나가라고 말합니다.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은 지어나가며 지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노력해야 되거든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또 하나님의 평강에 담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깨지지 않게. 여러분들, 깨진 병에는 아무리 물을 넣어봤자 어떻게 돼요? 그 병은 채워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온전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늘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풍성한 그 평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가득 찰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삶을, 하나님을 찾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늘 날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우리는 성장할 거예요. 우리는 성장하게 되어져 있고, 그 성장하는 삶이 얼마나 내 앞에 기쁨이 되는지를 여러분들 분명히 알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성화의 삶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성장하는 삶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하나님의 평강의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나아가는 거예요. 그 뜻이 뭐라고요? 데살로니게 교회를 향한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에 서 있어요. 이 성경에 써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가감되지 않고 더해지지도 않습니다. 온전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믿고 한 주간도 평강을 담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온전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온전히 보존해 나가는, 지켜 나가는 그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온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평강함을 늘 날마다 느끼며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이 나라 민족 위에,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